네. 오늘 말씀은요, 하늘이 무너질 때 솟아날 구멍을 만드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금지, 이제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들은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살해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크게 노했대요.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근데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죽이고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화가 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 없이 하고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만전의 각오로 계획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전의 각오로 계획하다. 그러니까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옮긴다, 실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화가 나서 마음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화가 그들을 계획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 다 짜놨다. 그러면 지금 사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지금 붙들려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지금 죽음 문턱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자력으로 그 자리에서 풀어날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권세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그때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어떤 힘도 없고 어떤 권세도 없고 좀 어떤 백도 없는 이 사도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34절에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뒤에 율법 교사라고 말하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바리새인, 율법 교사 이 말에서 그의 위치와 그의 사상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이고 철저하게 철저하게 바리새인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주의자이고 이렇게 전혀 그 사도들을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위치와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그 종교 지도자 중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35절서부터 39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35절 봅시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드다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0명 정도의 그 추종자들을 끌고 다녔는데 그가 죽임을 당함에 그 400명은 다 흩어져 없어졌. 그 당은 다 사라져 버렸다. 또 37절에 보면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성을 꾀해서 또 그렇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자, 38절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랑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39절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하나님이 정말 시키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절대로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그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고 또 그 막는 일은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딱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절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라고 하면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도들을 붙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으로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죽이고 싶은 정도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화만 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어떻게 죽일지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길 바로 직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은 이제 생명의 위험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던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정말 놀라웠게 누가 도와주고 있냐면 외부 사람이 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에게 그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어떤 상황과 어떤 백 이런 상황과 환경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웠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들 안에 그 종교 지도자들 안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고요.
이전의 예를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전혀 상황에 맞지도 않는, 전혀 환경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시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함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랬을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도들이 겪은 이 내용을 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이 생각을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들 가운데에서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죽음의 문턱 앞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 말씀이 이들에게 또한 성취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더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자, 속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어떤 위험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이 속담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합쳐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의 그 상처로 인해서 또 어려운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사면초가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좌로도 우로도 가지 못하는 정말 어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속담과 같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늘이 무너질 때에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정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유일하게 딱 한 분 우리가 의지하고 또 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 딱 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이 무너질 때에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에 정말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여 주여 정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주님 앞에 정말
어찌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중얼중얼 거리고 있을 때 그것이 술 취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한 마음에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굽어 살펴주시는 그래서 그 사면초가의 그 인생 가운데 그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를 주셨던 그 은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질 때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주님께 우리 그 답답한 심정 그 힘든 심정 그것을 주님 앞에 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여 라고 외칠 때에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힘듦을 안다. 너의 상처를 안다. 너의 어려운 문제를 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도울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우리의 진실된 그 기도가 있을 그때에서부터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의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오직 주님께 주님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사도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그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에 정말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